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사람 사이의 다짐은 사소한 서운함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스스로 세운 결심조차 며칠 못 가서 흐려지는 경험을 반복하지요. 그래서인지요,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일수록 이런 생각은 더 또렷해지기도 하지요. 여호수아 21장은요, 언뜻 보면 그런 우리의 질문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장의 대부분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 들들을 나열하는 부분이죠. 지명들이 반복되고 숫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지나치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가 끝나는 자리에서 성경은요, 놀라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정복과 안식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 레위 성읍이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성읍의 분배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곳곳에 세워진 도피성은 억울한 피를 보호하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곤고한 자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성읍은 제사와 가르침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눌 때 그곳은 작은 도피성, 피난처가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말과 작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일상의 공간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과 그 사면의 목초지를 빠짐없이 기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고 또 우리 생각과는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 흩어져 성읍을 받죠. 어느 지파의 경계 안에도 레위인의 성읍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율법의 가르침이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전체에 고르게 레위인들을 배치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각 성읍의 위치와 소유권, 목초지의 범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성읍은 단순한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보호도 있었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와 치유도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단순한 추억으로 남기지 말고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또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세 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동사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또 그 땅에서 쉬게 하셨고 또 적들로부터 사면의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히 잠깐의 휴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전쟁을 위해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상태, 밤마다 적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안전과 또 안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했다며 45절로 마무리하죠. 응했다라는 이 표현은 흩어졌던 약속의 조각들이 역사 속에서 맞물려 제자리를 찾았다는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약속의 퍼즐 조각들이 이게 뭔지 싶어서
구분이 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다 보니까 마침내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싸움은 남아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보자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다 치죠, 하나님.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들이 있고요.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오래 기도했는데 병도 낫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약속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도무지 이루어진 것도 없고 다 비어있는 텅 빈 공간 같은 그런 마음만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에 멈추지 말고 지금 나는 누구의 약속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약속은 단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선에서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받은 몫은요 결코 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크기는 작아 보일지라도 산산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보고 있는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환경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복을 내 기호에 맞게 바꿔버린다는 데 있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육신에 편하고 좋은 것,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에 소망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목록들이 얼마나 채워졌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라는 간증의 목록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건강한 몸, 어느 정도의 여유, 또 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같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느끼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분깃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응하셨다, 이루셨다고 증언하는 약속의 내용은 무엇보다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 쉼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더 넓게 완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익숙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이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은 주시지 않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서 이미 이루어진 가장 큰 약속을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직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
곧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과 소망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주머니를 모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 앞에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약속된 안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면서 진정한 평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응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이 약속이 그냥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이 땅의 소소한 것들에 대한 성취, 그 복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과 성읍들이 적고 나누어져 흩어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응하여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